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충격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던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보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치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의 책임이 참 크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듣게 됩니다. 교회에 책임 있는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방황하는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돌볼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불러 모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 참 소망을 알릴 수 있는 세상의 빛 소금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하나님께로부터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명령을 받았던 스가랴가 가련하게 보이는 그 양떼를 먹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스가랴는 이 양떼를 치기 위해서 막대기 둘을 취하게 되고 하나의 막대기에는 은총이라 이름을 붙이고 나머지 다른 하나의 막대기에는 연합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에스겔 37장 16절 이하 2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으로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는 이야기, 통일되는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막대기 두 개를 취해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취한 두 막대기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연합을 형성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이전에는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아수르에게 이미 끌려갔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불러들여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총과 연합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어려움에 처한 교회에
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잃어버린 우리들의 신앙의 기쁨을 되찾는 것이고 퇴색해버린 교회의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총과 연합은 진리와 화평을 따라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고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충격과 고통 속에서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갈등과 다툼 또 그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아마 이전 시대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이전 시대보다. 이런 형편에서 다시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 새로운 삶의 소망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총이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진리와 화평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피로 맺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언약의 신실함을 가지고 참여하는 공동체이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면서 세상의 빛,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충격과 고통 중에 있는 교회의 이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삶에 회복할 수 있는 일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이 모든 갈등, 다툼을 멈추게 합니다. 상처는 싸매주고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 이렇지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만 아는 얘기인가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일어나야만이,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야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만 살면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먹는 거 하나. 누군가는 먹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생산된 것을 누구는 또 뭐 해야 돼요? 유통을 시켜줘야 되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유통된 생산물을 소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삶이라는 것은요, 뭐 하나 없어지면 내가 잘 살겠지? 아니에요. 똑같이 잘 살아야 함께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다, 내가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완벽해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 서로의 생각을,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야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느냐? 교회는 다 다르잖아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의 고하, 학력의 유무, 이거 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전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가족입니다라고 말하는 공동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교회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명덕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고 세상에 정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 대해서 지고 있는 책임을 외면하는 지도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외면한 지도자들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못마땅한 이스라엘의 목자들 어떻게 취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지도자의 책임을 짊어지지 않고 외면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그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뭐 이번에 야당의 당대표를 선출했잖아요. 야당의 당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그래도 야당에 국회의원 몇 선 하신 분들, 그래도 유력 인사들이 있는데 국회의원 해보지 않은 젊은 청년이 당대표가 되었어요. 30대. 야당에서 30대 당대표가 뽑히고 나니까 여당에서 긴장하고 있어요. 원래 첫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퇴색해가고 야당은 저렇게 변해간다는 사실이 충격이 되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바꾸자. 확 바꾸자.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못하면 답은 하나예요.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바꾸는 것밖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정권 교체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잖아요.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힘들어지니까 바꿔서라도 좀 삶의 소망을 가져보자, 희망을 가져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지 않고 외면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꿔. 교체가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상반절 보면 교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제거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 동안에 몇 명을 제거한대요? 3명을 제거한대요. 이 세 목자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요, 학자들 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목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세 목자가 제거될 정도로, 바뀔 정도로 목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라도 뭐 하시겠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참기라도 하잖아요.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나아지겠지. 괜찮겠지라고 시간을 두고 자꾸 기다리는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스가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확 바꿔. 한 달이라도 몇 명을 바꿀 수 있어요? 3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지도자, 목자의 이 직무 유기에 대해서 스가랴가 제거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제거되었는지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마땅하지 못했고요. 목자의 인내를
시험하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양떼들도 직무를 버리고 외면한 목자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들의 보호, 즉 주어진 직분과 책임에 대한 직무 유기에 대해서 양떼들조차도 실증을 느낀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런 지도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총의 막대기를 부러뜨립니다. 피로 맺은 하나님과 그들과의 언약을 파기하기로 한 거죠. 이래서 자기 백성을 위한 전쟁터에 뛰어드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 특별히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버리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지도자들은 이것이 심판인지 저주인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을 시험합니다. 목자들에게 양떼를 친 이 품삯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 그들이 직무유기를 깨달았다고 한다면요, 품삯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한 일이 없는데 한 일의 대가를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뻔뻔하게 품삯을 정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 달래요? 은 30개를 요구합니다. 은 30개는 소가 어떤 종을 쳐서 죽였을 때 지불해야 되는 값입니다. 느헤미야 시절 총독의 하루 생활비로 지불받던 금액이 은 40개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당시 은 40개의 세금은 굉장히 큰 짐이었어요. 세금으로서는. 따라서 목자들이 요구한 은 30이 적게 느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직무유기에 비추어 보면 그것도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후한값이다. 은 30에 대해서 후한값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후한값을 요구할 만큼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일은 안 하는데 후한값을 받으려, 완전히 무슨 심보라고 하죠? 도둑놈 심보라는 거죠. 맡겨진 양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뭔만 관심이 있어요? 받을 품삯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적게 받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많이 받으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지도자들에게, 목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값을 줄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은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실하지 못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거죠. 은총의 막대기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는 것이 아깝다. 지도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까운, 지도자들이 받는 것이 부끄러운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맡겨진 사역에 충성함으로써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움이 있어야 하고 받을 때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맡은 직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책임을 따라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더 큰 일을,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름에 우리가 더 큰 일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요, 하나님은 은 30개를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은 30개가 던져지니까 스가랴는 자신이 취했던 두 번째 막대기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목자들과의 연합이 이제 깨졌다. 이 상태의 결과는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 의리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러진 이 두 막대기에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지도자들의 책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은혜와 연합의 막대기를 쥐고 있어야 되죠. 쥐고 있을 때 양떼를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서 먹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자랑이 있는 거죠.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의 손에 뭐가 쥐어 있을 때? 막대기가 쥐어져 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막대기를 잘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부러지고 꺾여버렸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 의리가 끊어지는 임박한 심판, 저주, 결국에는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에 대한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은혜와 연합의 막대기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연합의 막대기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 교회 공동체는 은총과 연합에 부러지고 꺾인 막대기를 쥐고 왕노릇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양을 잘 치고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부러진 막대기를 들고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어설퍼 보이잖아요. 그죠? 제대로 된 막대기를 들고 양을 이끌어가고 보호하고 먹일 수 있어야 되는데 부러진 막대기를 들고 뭔가 어설프게 이끌어가는,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 마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나무 칼을 들고 장군 노릇하는 거죠. 나무 칼을 들고 장군 노릇해요. 남자분들은 다 해보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나무 들고 칼싸움 많이 해보셨잖아요. 하지만 잘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고 무예를 잘 익힌 사람이 진짜 칼을 들고 흔든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쪽에서는 어린아이가 나무칼을 들고 야 이렇게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정말 잘 배우고 익힌, 성장하고 성숙한 무예를 익힌 분이 칼을 들고 휘두른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것이 더 멋져 보이세요? 새삼스럽게 이런 것까지 질문하시네. 위험 있어 보이는 건 물론 성장하고 성숙하고 무예를 잘 익힌 이 사람일 거예요. 또 칼을 그만큼 잘 다루니까요.
전쟁터에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군대의 맨 앞에서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나무칼을 들고 있는 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바로 잘 성장하고 성숙한 잘 배운 이 장군이죠. 그렇습니다. 부러지고 꺾인 막대기를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그분께 신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맡겨진 사명의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어려움 속에서 세상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정말 분명합니다. 직분에 따른 대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무게를 재보시는 분이십니다. 무게를 따라서 그 대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깝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아무리 값비싼 대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지도자들은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이 맡은 책임이에요. 이 책임을 다함으로써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 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명대의 가족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일을 맡음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무게를 재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무게를 재보셨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인 거예요. 부디 우리가 맡은 이 직분에 따라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게를 재보시는 날에 결코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따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실 때에 세상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세상의 빛,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